벌써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기다렸던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며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단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감상적인 잔치라기보다는 아주 깊고 심오한 의미가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입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죠. 태초부터 계셨던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곧 말씀으로 존재하는 주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인류를 위한 그 죽음의 사건으로 승화되어졌고 그것을 통하여 이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로 가득한 세상에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하여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바로 이것은 구세주가 오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간증과도 같은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요 또한 그 약속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예배 때 우리에게 오시는 이 분은 한 아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택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성탄의 아침 우리가 고백하며 기다리는 바로 아기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성탄을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넘어서서 메시아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알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즐거운 소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육신의 사건으로서의 성탄절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성육신의 사건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성경은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계에 찾아오신 이 사건 곧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지혜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속성을 가지셨고 또한 인성의 공통적인 속성을 다 지니고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인간의 속성인 죄에 대한 부분에서만큼은 결코 죄가 없으신 그와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인의 두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인의 두 성품을 가진 그분만이 이 땅을, 죄로 뒤덮여진 이 땅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받으시고 죽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죽음이 죄를 위한 속전으로 유효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금년 다가오는 성탄도 어쩌면 우리가 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탄에 주님이 빠진 오직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성탄의 주님이 과연 그들 속에 얼마나 깊이 새겨지며 그들의 마음을 두들길 때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겠습니까? 세상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배척하기에 앞장섰지 결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바른 신앙 고백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성육신의 그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비극이죠. 우리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물질과 권력과 힘이 세상의 주인이 갖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을 믿어서 그 안에 참된 구원을 얻는 것, 이것 말고는 결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허락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은혜의 총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 말고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그 은혜를 대체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그 은혜를 얼마나 기다리며 믿으며 삼하고 있습니까? 범죄한 인간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이와 같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탄생하셨지만
만일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그 당시에 많은 신자들에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나오셨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이 태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님의 오심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그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 속에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는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태어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변화시키는 그 주님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 주님을 바라며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을 준비를 할 때 이번 성탄도 어쩌면 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탄의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이 단순한 축하의 행사로 끝나는 이벤트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그 목적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상이나 생일잔치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행동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 또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메신저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인 장기려 박사는요, 의학 공부를 한 이후에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이 배웠던 그 의술을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며 그렇게 힘을 썼던 분입니다. 그는 80의 생일을 맞았을 때의 몇 가지 생의 기쁨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는 결혼한 후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천하를 얻은 기쁨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민족의 감정에 의해서 그는 기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의 기쁨과 비교하면 앞에서 말했던 그 기쁨들은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과연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얻었던 수많은 기쁨의 그 순간순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참된 삶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 살도록 이끌어 놓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고백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를 위해서,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간 세상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감당하실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는 이번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친히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참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이 다져지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참된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를 통하여 참된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이 참된 성탄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늘 들뜬 마음과 기쁨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서로 카드를 교환하고 선물을 나누면서 인간의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시간들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로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없다면 이 성탄절에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빠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낸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23년 성탄절에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시고 정말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실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나의 삶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하는, 또한 준비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